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하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해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당과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은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단들의 옷과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정교한 일을 하는 거죠. 이 정교한 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이게 무늬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깎아서 만들며 또 나무 같은 거 만들 때도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문양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부사레입니다. 그 오홀리압은 뭐냐면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드는 거죠. 향 그런 것도 다 누가요? 오홀리압 이제 그 단지파가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부사렐이죠. 부사렐은 바로 이런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다 지파는 누굽니까?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지파죠. 맞습니까? 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다윗이 누구 지파? 유다 지파죠. 그 다윗 가문에서 이렇게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홀리압은 이 사람은 이제 단지파인데 이 사람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특성이 굉장히 어떤 그 기구 같은 거 이런 그 나무 같은 것으로 짜는 거 막 있잖아요. 완전히 이분은 내가 볼 때 굉장히 그 디자인이 두 분 다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분의 특성은 굉장히 어떤 신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이 부사레는 굉장히 예수님을 그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두 분을 딱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딱 얘기하냐?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성막 만든 다음에 안식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얘기하냐.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 31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적은 거예요, 이게. 어디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뭘 말하냐면 증거판을 말하고 있죠. 증거판. 그게 뭐냐면은 돌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 충만을 실제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실제로 받아야 돼요. 이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서 나오죠. 기도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데 두 사람을 이제 수장으로 세웠는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했죠. 그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그 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교회를 짓는 일이잖아요.
이분들은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요. 성막 자체가 교회잖아요. 근데 그걸 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바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교회 이게 다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제 어떤 데는 교회 짓고 무너지는 데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잘 지어놓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흑암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많은 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제 영적 힘이죠. 영적 힘만 주어진 게 아니라 육신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게 굉장한 많은 것들이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그냥 충만한 게 아니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충만이 있어요. 오늘 이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걸 지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야. 믿음 충만하니까 엄청난 여기에 뭐요? 이분들을 바라보고 거기 있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뭡니까? 이분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걸 교회를 건축하는데 믿음 충만하지 않고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충만해야 돼.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충만한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훌. 아론과 훌. 그때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여호수아는 이제 가서 이제 누구냐면 행동대장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는 행동대장으로서 이제 완전히 나가서 그냥 완전히 행동으로 막 이제 부딪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랬죠. 나는 산의 꼭대기에서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까 넌 나가 싸우라. 내 손이 내려오면 너희들은 진다. 모세가 신도 아니고 아무리 손을 들고 몇 시간을 있어 보세요. 엄청 아픕니다. 이게 막 땀나고 막 손이 막 굳을 정도죠. 저번에 내가 이제 인도의 그런 순례자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손이 올라와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존경스럽다고 얘기하고 막 빌고 그러대, 그 앞에. 우리 신처럼. 여러분들 손 계속 들고 있으면은 그게 병신 되는 거야, 그게. 그 병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병신 돼버린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안 내려와. 또 어떤 사람은요, 잠을 잘 때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실제로 TV를 보니까 이 사람은 택시 운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절대로 밑으로 내리지를 못해. 그게 다리가 이렇게 잘 때 다리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병신입니다. 병신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손을 들고 손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제 손이 좀 아프니까 내려오려고 폼 잡았어.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딱 잡고 같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연합작전. 거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 가문들이 이게 모세, 아론, 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죠. 또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혼자만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요. 완전히 흑암의 세력들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충만할 때 이거는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하면요, 엄청난 이게 파장이 있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상하게 이 교회가 뭐가 많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 여기 있었죠.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굉장히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믿음의 소문들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정복이고 그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막 힘이 있어갖고 이 지역에 굉장한 인정을 받고 그 교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그 정도 돼버려야 돼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현장에 살게 되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근데요, 이게 교회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불신자 앞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불신자나 그 앞에서는 이게 끄덕끄덕 하는 뒤에 가면 분명히 욕합니다. 저거 완전히 저거는 나이록이다, 나이록, 가짜다 하고 욕합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충만. 자, 믿음 충만할 때 살리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충만하면 살리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립니다. 우리가 진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세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그 튀르키예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5사람 믿음의 사람. 5명의 믿음의 사람이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누굴 붙여버립니까?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붙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나바라는 사람 굉장히 이 사람 의인이에요. 물론 이제 바울과 좀 이제 다퉈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선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굉장히 의인입니다. 지금도 저 바보 섬에 구브르라는 섬에 가면은 이분의 교회가 실제로 그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분이 이 바울을 데리다가 같이 사역했잖아요. 그게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버리면은 사실상 다 끝나요. 믿음이 충만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회의를 잘하고 아무리 다 준비될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져요. 맞죠?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충만하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확신이 충만해야 돼. 확신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확신이란 말은 뭐예요? 믿음이 굳어져야 돼. 이게 확자가 굳을 확입니다. 이게 완전히 믿음이 굳어져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흔들릴지라도 안 넘어져. 여러분들 오뚜기 보셨습니까? 오뚜기 넘어져 이렇게 차봤어요? 오뚜기를 차면은 가서 넘어지는 것 같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오뚜기의 특성이에요.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게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 이게 내가 확신이 충만해지면은 이게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확신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딱 충만해지면요, 이게 내가 확신이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전의 힘입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도전 못 해. 그리고 진짜 이게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될 때
그걸 가리켜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믿음이 싹 들어가면서 믿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뭐냐면은 오늘 거룩한 제자의 힘과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오늘 이게 굉장히 거룩한 제자. 그리고 이 제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수장으로 딱 세우고 이제 성막을 제조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이 제자를 세워놓고 나서. 그동안은 계속 이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거든.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장소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실제로 말씀을 주신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거죠.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이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성막 제조 제자. 이 제자가 이제 두 사람이 따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부사렐. 요 사람이죠, 부사렐. 이 부사렐이, 유다 지파입니다.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훌의 손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이게 영적 협력자예요. 이 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모세와 함께 굉장한 그 축복된 일들을 많이 했던 분이 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파에 그리고 우리 아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축복을 받은 그 영적 그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부모, 이 부모, 기도의 부모, 예배의 부모, 그 배경에 있는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사렐 이름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사렐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잖아요. 그러면 이 보호자 할 때는 누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 생각나십니까? 성령이 바로 보호자 또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는 보호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엄청난 걸 주어놨어요. 뭘 주라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게 총명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총명이죠,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굉장히 뭡니까?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 지식이 생기죠. 그리고 영적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총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총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 축복을 그에게 다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재주를 주라. 그 재주를 주어가지고 정교한 일을 하라고. 정교한 일. 그게 정교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교한 일. 그걸 연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굉장한 지혜가 생기죠. 근데 거의 다가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힘을 많이 얻지를 못하고 살아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일을 못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석을 이렇게 정교하게 깎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 특별하게 이거 주신 재능이 아니면 안 돼. 이 부사렐이라는 이 유다지파 이 사람에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탁 맡기고, 그 보석 같은 거 탁 이게 깎고 막 있잖아요. 막 그 우리가 보면은 그 아론의 그 옷에도 보석이 막 들어가잖아요. 아론의 옷. 그런 보석들을 전부 깎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보석 들어가는 데는 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리고 한 사람 누굽니까? 오홀리압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단지파 그래서 단지파. 이 사람은 단지파야. 이게 이스라엘 아들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여자 한 사람하고 아들이 12명 있어요. 12명 중에 이 단지파. 이 단지파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그 수장으로 세워서 이 사람 뭡니까? 모든 성막 기구를 다 만드는 거예요. 성막 기구.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나무 같은 걸 가지고 뭘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한마디로 성막 기구 제작이죠. 성막 기구 제작.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물두멍 이런 것들 만드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 제단 또는 이게 뭐 떡상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 거 다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오홀리압. 교회는요 바로 요런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제 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따져보면요 다 기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교회만 참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다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줘놨어.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왔다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 지파 육신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오홀리압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지혜. 여러분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뭔가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함께 이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지혜 있어요. 그리고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지혜뿐 아니라 굉장히 섬세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섬세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섬세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섬세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막, 증거계, 또 속죄소, 회막, 모든 기구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상, 기구와 순금, 등잔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분향단, 번제단 이것들 전부 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해왔어요. 이런 것들. 그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성막 전체를 만드는 거죠. 성막 전체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은 예배입니다. 성막 뭐 하려고 성막 만듭니까? 이거 왜 만들어요? 왜 제사장 옷을 만들고 왜 번제단 이런 것들을 왜 만듭니까? 기분이 이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그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를 자손.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들에게 얘기해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라. 뭘 말하라는 거냐?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 보면은 나의 안식일 그랬어. 그러면 나가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이라 이 말은 이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성도가 주인공입니다. 성도가 안식일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주인공들이 전부 다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자기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게 안식일의 축복이죠.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대의 표징.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나와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자, 나와 너희 사이에.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우리 이게 영원한 표징. 한마디로 영원한 언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질 수도 없죠. 영원하니까. 이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뭐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그랬어. 자, 거룩하게란 말은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했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 구별시켜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되냐? 안 되겠죠. 그 주인공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 주인공이 빠졌는데 드라마가 됩니까?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주인공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은 그걸 받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합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켜라. 그 십계명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너희는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을 거룩한 날 그랬어. 자, 거룩한 날이죠. 거룩한 날은 구별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이 날을 갖다가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고 더럽히지 마라. 그러면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라. 하나님이 엄청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죽이라 그랬더니 진짜 여기 뭐 한번 범하면 그거 바로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바로 깜방 갑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이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까지 죽이라기까지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더럽히지 말고. 그 말은 그날은 영원한 누구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요? 나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복을 세례 붓는 날인데 말씀을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날인데 그날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날을 업신여기고 헛되이 여기고 그날을 갖다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죽일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그날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날로 변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 중에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사실 예배 승리 못하는 사람 특성이 영적으로 보면 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 나가서도 절대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부으셨대요. 엄청나게 부으셨는데 제가 이제 약을 이렇게 사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다리 좀 이렇게 많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교회 가셨어요. 교회 못 가실 때 목소리하고 교회 갔다 오실 때의 목소리가 달라. 저는 알잖아요. 저는 그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충 이해되거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전화 가니까 이번 주에는 목소리가 뭔가 힘차. 아이고 어머니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네요. 내가 이제 그러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배 드릴 때 힘이 나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그게 창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쉬신 창세기 2장 보면 쉬었어. 그래서 안식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안식이라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너들도 쉬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주일날 쉬지 않고 계속 일해 보세요. 어느 날 옵니다. 여러분 과로사 아십니까? 그 과로사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니까 그래. 그 과로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노동자들이 막 일하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막 그런 있잖아요. 그냥 막 일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쉬어야 돼. 쉬어야 또 일하고 그러지. 그래서 이 귀중한 날을 여러분들은 쉬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날을 쉬어야 됩니다. 이 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 뭘 쉬냐? 여러분들은 뭘 쉬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진짜 쉬어야 돼. 영적 상태가. 이 영적 상태가 평안해야 돼. 이게 쉬어야 돼. 그리고 이 날을 여러분들이 뭘 쉬어야 되냐? 실제로 마음 상태가 쉬어야 돼. 마음 상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야 돼. 마음이 행복해야지. 그리고 평안해야지, 마음이. 그 주일날 예배, 모든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냐? 육신의 삶. 이게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걸어다니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금하고 하나님께 이날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가 옵니까?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쉬어야 돼요, 여러분. 쉬지 못하면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어야 돼.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 세상에서 일할 때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대대로. 그게 대대라는 거 우리 앞으로 후손들도 전부 다 이 날을 대대로 이 언약으로 삼아야 돼요. 절대로 이 언약은 없어지.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가면 다른 거 없어요. 가가지고 그거는 기도할 것도 없어. 천국 가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데 기도할 거 없어. 그거는 기도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천국 가면.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열심히 해야 돼. 그것도 없어. 그냥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실상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하고 사실 주일날 쉬잖아요, 이제 주일날.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후로부터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 그래서 그 날을 이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태양절인데, 노마의 태양절인데 왜 당신들은 그날 예배드리냐 이거지.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최고 날 아니요? 우상숭배 안 하고? 성경이 뭐라 했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날을 예배드리는 거 최고지. 뭡니까? 그래서 이날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증거만 하나님 말씀이거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 증거판 그런 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법. 이게 우리가 보면은 율법, 뭐 십계명, 여기 다 뭐예요? 법이에요, 법. 법은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죠.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뭐가 옵니까? 새 힘이 자꾸 생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 받을 때 이게 막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골수를 다 쪼개버린다 했잖아요. 그 마음도 감찰하시나니.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힘. 하나님 말씀의 힘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정상화됩니다. 진짜 정상화되는 거예요. 뭐가 정상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정상돼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해답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안 받으면 해답이 없잖아요. 그냥 내 맘대로 막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다 이게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딱 여러분들이 딱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딱 하나 잡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거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바른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으면 바른 길로 가, 하나님 자녀들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빛, 이게 다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 치유도 일어나지만 사실상 전도도 일어납니다. 말씀 제대로 받으면. 먼저 내가 전도가 돼.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또 전도하게 되죠. 결론. 오늘 이 말씀을 다 받고 뭐가 진짜 하나 딱 나오냐면은 모든 일꾼과 또 예배와 이 또 말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요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다 책임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조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안식일을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완전히 누려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